우리 기독교 역사,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이 박해와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종교는 들어가도 잘 융화가 됩니다. 연착륙된다 그러죠. 잘 스며들고 큰 불편함이나 어떤 큰 마찰 없이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복음,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가는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나라마다 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이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과는 유일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신격화 시켜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또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확실한 신관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다른 곳에 다 신교잖아요. 니네 종교도 있고 우리 종교도 있고, 니네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고, 다 서로서로 인정해 버리니까 어디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부딪히거나 마찰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유일 신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마찰이 일어나고 박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인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모든 잡신들, 모든 우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 깨집니다. 사탄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예수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도 바뀌게 됩니다.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고 예수가 다스리게 됩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어둠과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그걸 안 놓치기 위해서 마지막 그냥 항거하고 반항하고 좀 세상 말로 하면 발악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박해로 나타나고 핍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소동이 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그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 다른 종교들 다 서로서로 공존하고 상존하면서 서로서로 인정해 주는데 기독교는 들어가면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살아계시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들어가니까 다른 종교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 다른 종교들은 가면 박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들어왔는지도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들어가면 다 알고 들어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난다. 그건 왜 그러냐?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오직 기독교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사람들 불편해하고 비난받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양보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살아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동방이라는 곳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별의 이동과 별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점성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고, 또 옛날 올라가면은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했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큰 별이 강력한 빛을 내고 있는데, 그 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무슨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뭔가 정말 이 비범한 인물이 탄생하는구나 직감하고, 근데 그 별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별이 잠시 멈추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누가 태어났냐 수소문 합니다. 헤롯 궁예까지 얘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불려왔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박사들인데, 우리가 대부분 튀어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바로 되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은 묻자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난다. 이 미가서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자네들이 그런 별을 따라가게 되면 베들레헴 가게 될 터인데, 가서 그 아기,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되면 나한테도 가르쳐주라,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우리로 하면 거리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별이 딱 멈추어서 한 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태어난 아기 예수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헤롯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왜냐, 헤롯은 이 아기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에 착취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보면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암흑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자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처럼 성경이 다 있는 것 같으면야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는데, 이때는 성경도 없고 누가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래서 암흑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1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너무나 유명한 악랄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을 정복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거의 정복 다 한 98% 정도는 정복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2% 정도만 딱 정복하면은 이제 대제국 애굽을 손아귀에 넣는데, 그때 로마 원로원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빨리 군대 철수시켜라. 만약에 너 군대 철수 안 시키면 우리 로마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눈물을 머금고 철수시키면 퇴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엄청난 군대 동원해가지고 그 큰 대제국 애국을 지금 손아귀에 넣기 직전인데 로마 원로문에 퇴각하라 그러니까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고 정말 눈물을 먹고 철수합니다. 퇴각하죠. 퇴각은 패해가지고 다 가는 걸 퇴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퇴각은 아니네. 그냥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거쳐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풀이를, 그 억울한 분풀이를 예루살렘 다 쏟아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엄한 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번제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우신에게 제사하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절기 지키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하여튼 율법 체계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뭐 그 만행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끔찍할 정도에,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절망과 한숨이 탄식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탄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며칠이면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할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종류의 사람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첫째 종류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에돔족인데, 에돔족은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있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족들이 지금 요르단 가게 되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바위산 위에다가 거기다 집 짓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나바티안이 거기서 다 이제 뭐 다 철수되고 다 페트에서 퇴각했습니다만은, 이 에돔족인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로마 황제에다가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고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하고는 안 맞잖아요. 유태인들은 이 헤롯이 왕이 되어서 오니까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뭐 저런 자를 우리한테 왕으로 세웠느냐? 만약에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정부에서 보면은 헤롯 너는 지도력이 없구나, 파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든 유태인들이 데모, 항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태인 환심을 사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36년 동안에 잘 짓습니다. 의리하게 지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감람산에서 딱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와 주님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무너질 거라고 예고하신 그 성전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성전, 이게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중간시대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조가 하스몬 왕조였는데, 이 하스몬 왕조의 딸을 이 헤롯 왕이 자기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였고,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이란 대제사장의 딸을 또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상하지만 그때는 뭐 일부 다처제가 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하스몬 왕조의 공주잖아요. 하스몬 왕조 공주를 두 번째 부인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딸을 세 번째 부인으로 그렇게 정략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본래 유태인은 아니지만 내 아내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가깝고 또 한심을 사기 위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의 나이가 7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70세.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 탄생하기 바로 전에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곧 헤롯 왕가가 무너진다.
헤롯 왕이 왕위에서 쫓겨난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사람이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헤롯이 왕위에서 추방당한다는 이 예언을 듣고 나니까 헤롯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어떤 놈이 나를 왕위에 추방할까? 그럼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의 왕위를 노리겠다 싶은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는 자기 아내들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 손자들도 죽이고, 완전히 헤롯 가문 안에 피바람이 붑니다. 다 죽여버려요. 왜? 왕위가 추방된다 그러니까 혹시 얘가, 내 아내가 나를 제거하는 거 아닌가? 내 아들이 나를 제거하고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손자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니까 다 죽여. 자, 이런 상황에서 동방 박사들 와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 같다 이래버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야, 큰일 났구나. 내 집안 사람인 줄 아는데 내 집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태어난 것 알면은 나한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기 가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헤롯의 삶은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 중심,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전부 다 죽여 없애볼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로 이 헤롯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섬김의 삶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헤롯의 삶을 버리고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았었던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만이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긴 거잖아요. 이런 중동 지역에서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손님이 오고 아닌 주인의 발을 늘 종들이 씻깁니다.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게 뭡니까? 종처럼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종처럼 낮아져서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다 오잖아요. 해가 바뀌면은 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지방자치 뭐 선거 쫙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출마한 사람들 와가지고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종처럼 모습처럼 섬기겠습니다. 좀 찍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찍어줍니다. 그럼 종처럼 섬깁니까? 투표하기 전에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면은 군림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섬김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근본 바탕이 성격이 섬김의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날만 찍어주고 당선만 시켜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실제로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섬기셨다.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은 못 섬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그러지만은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못 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본질상 본능적으로 우리는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종처럼 낮아지셨다 그러잖아요. 종의 모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예수를 모셔야 되고 그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처럼 낮아서 섬기셨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셔서 이 성탄절을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들요 거침없이 대답하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냐? 미가서가 예언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메시아가 내게서 난다 예언했잖아요. 이 사람 성경에 정통한 성경 박사들이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거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알아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담고 있는 저장소 아닙니까? 이 성경이. 이것이 이 구원과 영생이 내 것이 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달달 외운들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만나면 성경을 인용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책을 쓰면서 성경 말씀 인용하는 사람도 있고 뉴스나 아니면 뭐 신문 기사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예수 안 믿는 기자들도 성경 말씀 잘 알고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들이요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말씀 다 믿어지잖아요. 이게 대박입니다. 제가 지난 성서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는 몇십 번 몇백 번을 성경을 읽어도 몇백 번까지는 안 가겠네요. 몇 번 몇십 번은 읽어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번도 안 읽어도 한 번 읽어도 몇 번 읽어도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몇십 번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한 번 읽어도 믿어지고 두 번 읽어도 믿어지고 어떤 데 한 번도 안 읽어도 믿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머리가 비상해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성경이 다 믿어지지만은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성경을 맨날 읽어도 안 믿어진다. 예정이 안 된 사람은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부인하고 죽는다. 그러나 예정된 사람은 평생 안 믿다가도 죽기 전에 예수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 그
여러분 성경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박입니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하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과 이 펠라기우스가 이 예정론 가지고 논쟁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고, 이 펠라기우스는 무슨 얘기냐, 자유의지 가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의 학설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고, 이 펠라기우스의 이 학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들입니다. 알미니즘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 얘기하면은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게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예정 안 된 사람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칼빈을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때 칼빈이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든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우리가 잘못됐다 잘했다 말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예를 든 게 뭐냐면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토기장의 비유 나오고 로마에서도 나오고 이 토기장의 비유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토기장이가 뭡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비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싼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엿장수가 가위를 5번 칠 수도 있고 10번을 칠 수도 있고 1번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간 사람이 토기장에게 아니 당신 왜 똑같은 흙을 가지고 왜 이 그릇은 비싼 그릇 만들고 이건 왜 싼 그릇을 만듭니까? 그게 토기장이 멱살 잡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엿장수가 가위 치는데 지나간 사람이 아니 왜 당신은 아까는 5번 치더니 왜 지금 1번밖에 안 칩니까? 그리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가위는 누구 마음대로 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데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이 그릇 만들든 저 그릇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 가지고 이 사람 구원하든 저 사람 구원하지 않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항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게 칼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다.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탄생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마다 가정마다 예수 안 믿는 집 안에도 들어가면 틀이 만들어 놓고 불 밝히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다는 다 아는 겁니다. 탄생했다는 것은 교회도 알고 교회 밖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가 탄생했다는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성경의 말씀 되게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왔다 그래. 지금 말하는 이라크 지역 아닙니까? 이라크 지역의 예루살렘까지 어마어마한 멀리 먼 길을 왔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 때문에 왔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 태어나신 메시아, 태어나신 위대한 왕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라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열정이 있으니까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술에 타고 옵니다. 그런데요,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 예배 참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전에 가면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뜰이 있어가지고 그 뜰에서 그냥 저 멀리 좀 유태인들이 예배한 제사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구경만 하고 돌아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거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성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성전 예배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큰 먼 길을 이 에도페 4시간 찾아옵니다. 여러분, 열정 아닙니까?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뭐 집밖도 아니고 120km, 200km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열정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속입니다. 사기치는 사람, 사기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형을 속입니다. 나중에는 라반 자기 외삼촌을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재물을 모으잖아요. 완전히 사기쳐가 재물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쳐가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돼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한테 속잖아요.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지금 짐승의 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옷만 있는데 보니까 피가 이렇게 묻어있어요. 야곱이 딱 보니까 틀림없이 사자나 호랑이에 찢겨 죽었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과 비통이 합니까? 내가 지옥의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다, 지옥에 가는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셉은 안 죽고 살았는데 아들한테 쏘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는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남긴 게 야곱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도 속는다. 그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야곱이 남을 잘 속이고, 나쁘게 표현한 사기 잘 칩니다.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정말 세상을 기통차게 속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이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나라 이름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자라고 남을 잘 속이는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비록 그가 남을 속이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만큼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야복강 씨름할 때 보세요. 하나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열정 가지고 한두 배로 풀어지는 그 아픈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사람끼리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다. 제 고향에 가면 동양 최대 감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고향에요, 동양에서 최고 큰 감옥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자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의 제가 조금 더 의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물론 죄를 제가 늘 회개합니다만 적어도 감옥소에 들어갈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감옥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의롭습니다. 그죠? 조금 더 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 그거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별 차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감옥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우리나 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대단히 의롭고 도덕군자 윤리적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강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잖아요. 저도 맨날 회개합니다. 저도 새벽기도회 때마다 회개합니다. 왜?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감옥 안이나 감옥과 똑같은 죄인들인데 다 의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열정입니다. 야곱 이브록 죄를 많이 지고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축복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잖아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실 거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열정 없어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성전에 가서 예배될 교회가 예배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일도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죄 안 지니까 나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복 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는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는 거는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교회의 열정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을 회복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노회 그 강남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 교회가 5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5부는 교회가 그 13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5부로 드린다 그래봐야 뭐 한 7,000-8,000명 정도 되나 그러면 근데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4단계 왔을 때는 뭐 20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20명 이상 그리고 10% 뭐 이렇게 할 때요. 근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요 한 7,800명이 매 1부, 2부, 3부, 4부, 5부마다 매 7,800명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들 당원들이 여러분들 가진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이거 방역 지침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들 죽어도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목숨 걸고 온다는 거예요. 뭐 막아도 그냥 내가 예배 들어온다는데 왜 막습니까? 하여튼 교인들이 막 죽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막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만둡시다. 저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들어온 사람 무슨 수로 막습니까? 막지 말자고.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7,800명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보고도 그냥 가더랍니다. 뭐 어떻게 마음대로 온데 어떻게 합니까? 네. 아무리 교회 막아서도 여러분 가진 비대면을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난 못하겠습니다. 난 죽더라도 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 알았습니다. 그걸 안 막았대요. 그리고 뭐 고발 조치된 건 하나도 없고 뭐 감염자 나온 것 하나도 없고 뭡니까? 열정 아니 열정.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 열정입니다. 죄 없는 거 누가 죄 없는데 다 죄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열정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열정 가지고 성도들 교회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앞에 두고 오늘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오고 예배를 기도하는데 열정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성탄절에 모두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안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